오늘은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이미지, 즉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과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는 아버지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그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설명하죠.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는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용어를 들라 하면 아마 그 아가페라는 그런 용어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불성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가서 다시 불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관계를 행위이언으로 표현한 사람이 호세아죠. 자, 음행하는 여인인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멜이란 여자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합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또 값을 치러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오고 자, 이런 이제 반복적인 관계. 자, 이 모습이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끝까지 언약에 충실한 남편과 언약에 불성실한 아내의 모습이 이 호세아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분향하며 예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기 때부터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아주 기뻐하는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 하나님께 견디기 힘든 그 아픔과 고통으로 반역으로 보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버리고 계속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다 받고 혜택은 아버지에게서 다 받고 그리고 보답은 감사는 다른 우상에게 가서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그리고 공부도 잘 시켰는데 제대로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나돌아다닌다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부정하면서 계속 그 반역하는 삶을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외치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 다시 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 죄악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징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를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한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뻐야 사랑하고 뭔가 재능이 있어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상대방의 특수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인 겁니다. 본문 8절에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방탕한 자식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반을 받을 때 함께 멸망했던 주변 도시들입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해 아비된 하나님은 마치 남의 자식인 양 그들을 결코 놓아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아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징계받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재산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형은 그런 놈을 왜 다시 받아주냐고 아버지에게 항의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애통해 하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을 잘 들을 때는 귀여운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인지가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이걸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오랜 연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지식만 많아지고 또 교회의 경험만 많아지면 그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더욱 완벽하게 채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제한적인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자신의 독생자를 넘겨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픈 징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느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계속 매일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며 매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